특세가 진행되고 있는 주간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까지 1부, 2부로 예배를 드렸고요. 내일 새벽이 되면 온 가족 새벽 예배로 또 저희가 모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부 수련회, 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특세 주간이라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께 나아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누구,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 모음집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제목이 붙어있는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데요. 유대인들은 1년에 절기가 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지 간에 그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복을 받고 다시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헤어져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여정, 그 모든 여정에 부르는 노래다 해서 순례 시편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례 시편의 맨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시편 134편이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삶의 도전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경에는 밤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제법 나옵니다. 역대상 23장, 이사야 30장, 시편 141편에 다 그 구절들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역대상, 이사야, 시편. 네, 이렇게 나오네요. 순서대로 보시면 역대상 23장에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고요. 이사야 30장에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시편 141편에 보시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예배드리는 관습이 우리 양산 중앙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인들에게도 있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천 년 전부터 흘러내려와 지금 오늘의 우리도 지키고 있는 예배 전통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밤이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 각양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그 시간 성전을 향해 자박자박 발소리를 내며 모여듭니다. 1명, 2명, 10명, 2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성전 앞마당에 모여듭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눈을 맞추는 순간마다 서로를 향해 당신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군요. 당신도 주님을 사모하는군요. 당신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네요. 이런 시선 속에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간에 포옹을 하면서 허깅을 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일 겁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새벽부터 이제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번 절기 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제사장이 예배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종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호칭입니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아 나의 종이 되었구나 라는 인치심입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모든 예배자를 향한 부르심 이후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송축하다라는 말이 시편 128편에 똑같이 복이라는 한글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뜻인데요. 말인데요. 이 바라크, 복 주심, 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시편 128편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바라크,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의미의 바라크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외침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회중들이 마지막으로 절기의 끝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외침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복이십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어진 후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문이 이어집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예배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계속하여 주님을 떠올릴 때마다 이 마지막 구절이 떠오를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하나의 끝과 나머지 끝이 있으면 그 사이에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는 그 사이에 모든 만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나의 삶도 들어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시온으로부터 복을 흘려주실 것이다. 시온산에서 흐르는 그 복이 나의 삶을 적시고 나의 삶을 충만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순례 시편의 여정을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살펴보면, 간단히 살펴보면요, 시편 120편에서 예배자가 왜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지 나옵니다. 시편 120편 2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왜 이 예배자가 굳이 여호와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려나 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까지 떠나게 됐는지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 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 퍽퍽한 거예요. 내 주변을 바라보니 늘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어떻게든 나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어떻게든 나는 화평을 누리고 싶은데 내 주변 사람들은 미움이 가득할 뿐이구나. 이런 현실 속에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 가자. 예배의 자리로 나가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채기 가득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퍽퍽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을까? 하고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 여정을 시작해 나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광야 가운데에서도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로는 함께 이 순례길에 오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순례시편 모음집 안에 들어있어요. 120편에서 133편까지.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다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감격이 벅차오르는 이 놀라운 순간까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마지막 시편. 이 시편을 부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어떤 삶의 현실을 맞이하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더니 그 모든 환경이 싹 다 바뀌어 있을까요?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로 변모해 있을까요? 어떻게든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었을까요? 나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에 집중하고 내 주변의 사람에 집중해서 가슴에 생채기가 가득했던 그 내가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알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까지 하셨는지 꿈에도 알지 못한 이 사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썩어져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썩어짐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다가 결국에는 그 보배로운 피를, 모든 육신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구원의 감격을 아는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의 환희를 아는 우리,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와서만 나를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다. 너의 모든 삶의 자리, 너의 모든 영역, 아무도 보이지 않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 모든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셨고 이미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심을 이 한 주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감격의 순간이 지나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 기도의 제목은 변하지 않고 어려운 순간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역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변할까요? 나 자신이 변합니다. 나의 시선이 변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괴롭힐까? 저 사람은 왜 내 앞에 장애물을 둘까? 왜 이 일은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왜 이 일들은 이렇게 꼬여만 갈까? 나의 주변 상황에 매여서 내 마음을 계속 갉아먹고 있던 그 모든 어려움들에서 이제는 시선을 거두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울리고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시기에 여러분 새벽에 새벽 잠을 깨워가며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다 보내 너무 피곤한데도 이 밤을 지새워가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믿는 자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괴로움이 그 위에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샘솟고 꿈틀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구원의 감격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가장 값진 모든 것 받고서도 주님 앞에 늘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없는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이미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맞추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언제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